에스겔 17장입니다. 17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 족속의 수수께끼와 비유를 말하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여 이르시되 색깔이 화려하고 날개가 크고 깃이 길고 털이 숱한 큰 독수리가 레바논에 이르러 백향목 높은 가지를 꺾되 그 연한 가지 끝을 꺾어 가지고 장사하는 땅에 이르러 상인의 성읍에 두고 또 땅에 옥토에 심되 수양버들 가지처럼 큰 물가에 심더니 그것이 자라며 퍼져서 높지 아니한 포도나무 곧 굵은 가지와 가는 가지가 난 포도나무가 되어 그 가지는 독수리를 향하였고 그 뿌리는 독수리 아래에 있었더라. 또 날개가 크고 털이 많은 큰 독수리가 하나가 있었는데 그 포도나무가 이 독수리에게 물을 받으려고 그 심어진 두둑에서 그를 향하여 뿌리가 뻗고 가지가 퍼졌도다. 그 포도나무를 큰 물가 옥토에 심은 것은 가지를 내고 열매를 맺어서 아름다운 포도나무를 이루게 하려 하였음이라. 너는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그 나무가 능히 번성하겠느냐? 이 독수리가 어찌 그 뿌리를 빼고 열매를 따며 그 나무가 시들게 하지 아니하겠으며 그 연한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하겠느냐? 많은 백성이나 강한 팔이 아니라도 그 뿌리를 뽑으리라. 볼지어다 그것이 심어졌으나 번성하겠느냐? 동풍에 부딪힐 때 아주 마르지 아니하겠느냐? 그 자라던 두둑에서 마르리라 하셨다 하라. 아멘. 오늘 에스겔은 하나님께로부터 이 말씀을 듣습니다. 너는 가서 이 말씀, 이 비유의 말씀을 전하라 하고 이제 그 말씀을 들은 겁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비유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너는 가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수수께끼와 비유를 전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보면 이 17장은 하나님께서 이 비유를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을 해주시고 그것이 역사적으로 어떤 일을 의미하는지를 11절에서 18절까지 말씀을 해주시고 그리고 그것이 신학적으로 어떤 하나님 앞에서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19절에서 21절까지 그리고 앞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영원한 가지 이새의 줄기에서 난 가지로 하나님께서 구원하실 것인가를 22절에서 24절까지 말씀하시고 그리고 그 일을 이루시는 이가 하나님 당신이심을 보여주십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17장 전체가 하나의 묵시라고 볼 때 1절에서 10절까지가 우리에게 이제 그림 언어로 이 상징으로 이렇게 우리에게 이제 펼쳐지는 것이죠. 성경은 그러고 보면 중요한 이야기를 이렇게 이야기로 들려주십니다. 예수님께서도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비유로 많이 말씀해 주시지 않았습니까? 비유로 말씀해 주실 때 마태복음에 보니까 이렇게 돼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가르쳐 주시죠. 하나님 나라는 이것과 같다. 그리고 소위 씨 뿌리는 비유를 쭉 말씀을 해 주십니다. 그리고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는 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가 무엇인지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그죠? 길가에 뿌려진 거, 또 가시밭에, 돌짝밭에, 그리고 옥토에 뿌려진 그 씨앗이 어떤 결과를 갖게 되고 그것은 하나님 나라와 연관해서 또 우리 자신과 연관해서 어떤 뜻인지를 우리가 압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 우리가 아는 이유는 예수님을 떠나지 않고 예수님께 붙어 있었던, 그러니까 예수님께 남아 있었던 제자들은 그 비유의 뜻을 들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비유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압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예수님의 그 말씀을 듣고 떠난 사람들은 비유까지만 듣습니다. 비유는 어떤 그 자체로 완성되는 이야기지만 그 비유를 말한 분이 왜 말했는지를 정확하게 설명해 주지 않으면 비유는 그 원래 의미가 감춰질 수 있는 위험성이 있습니다. 비유 그 자체가 굉장히 강력하게 설득을 하는 재미난 설득력이 있고 또 때로는 그게 우리 기억에 오랫동안 남게 하는 그런 뜻이 있지만 비유는 항상 그 자체로 완전하지 않고 또 비유는 어떤 것을 상징하기 때문에 듣는 사람이 자의적으로 해석하게 되면 그 원래 말씀하신 이의 뜻을 놓칠 수 있다는 거죠. 그런 위험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비유를 잘 알기 위해서는 그 비유를 말한 분하고 붙어 있어야 됩니다. 결국 그분에게 그 해석을 들어야 가장 완벽한 해석을 듣게 되는 거죠. 씨 뿌리는 자의 비유는 사실 예수님의 해석을 듣지 않으면 이게 어떻게 하나님 나라의 비밀인가 이렇게 됩니다. 왜냐하면 길가에 뿌려진 씨앗을 새들이 와서 먹고 가시밭에 심겨진 이 씨앗은 이 다른 나무 때문에 뿌리가 내려도 열매를 맺지 못하고 돌짝밭에 심겨진 씨앗은 이 토양이 깊지 못하니까 자라다가 금방 말라 죽고 옥토 좋은 땅에 심겨진 씨앗은 잘 자랍니다. 이건 상식이잖아요. 그죠? 이건 그냥 우리가 잘 아는 상식인데 잘 아는 이야기인데 예수님께서 이걸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게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야 말씀하신 겁니다. 그렇다 그러면 그 얘기를 들은 사람들이 이게 하나님 나라의 비밀인 것을 알기 위해서는 예수님께 남아 있어야 했던 거죠. 많은 사람들이 듣고 떠났습니다. 사실 제자들이 물어보죠. 주님 왜 비밀로 가르치십니까? 그랬더니 뭐라고요?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들에게는 허락이 됐지만 그들에게는 그렇지 않다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 비유의 말씀을 들었을 때 그 비유의 말씀을 듣고 그 뜻을 알기 위하여 붙어 있느냐 붙어 있지 않느냐 그 자체로 심판이 되는 것임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독수리 지금 사실 여기 보니까 아주 크고 화려하고 아주 장성한 큰 독수리가 와서 레바논에 이르러서 백향목의 높은 가지를 꺾어 가지고 그 연한 가지 끝을 꺾어서 장사하는 땅에 이르러 상인의 성읍에 두었다. 사실 이 장사하는 땅에 우리 개역 성경 번역에는 이게 가나안 땅에라고 번역될 수도 있다 이렇게 말하지만 이게 장사하는 땅, 상인의 성읍 이렇게 보면 이건 바벨론을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그리고 또 그 땅의 종자를 꺾고 옥토에 심되 그리고 이 수양버지 가들처럼 큰 물가에 심었고 그게 자라서 높지 아니한 포도나무 굵은 가지 가는 가지가 되고 이게 또 포도나무를 독수리를 향했고 그 뿌리는 독수리 아래에 있었다. 그리고 다른 독수리가 하나 나타났는데 그 포도나무가 다른 독수리에게 물을 받으려고 그 심겨진 두둑 그 땅에서 그를 향하여 뿌리를 뻗고 그 가지가 퍼졌다. 이게 도대체 이게 무슨 얘기인지 잘 모르고 얘기입니다. 예를 들면 그렇죠. 레바논의 레바논의 나무 가지 사실 성경에서 레바논 땅은 가나안 땅을 의미했습니다. 신명기 3장에 보면 모세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저로 하여금 그 땅에 그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레바논의 땅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레바논의 백향목 그러면 이 시편 92편 보면 그게 영광스러운 을 나타낼 때 레바논의 백향목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회복해 주실 이스라엘을 레바논의 백향목 같이 만들어 주실 거다. 호세아 14장에 보면 그렇게 돼 있어요. 아가서에 보면 자기가 사랑하는 여인의 그 다리가 얼마나 아름다운가를 네 다리가 마치 이 레바논의 백향목과 같구나라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레바논의 백향목의 가지라는 것은 왕과 같은 위엄 그런 존귀한 사람의 그 가지를 꺾어서 이게 이 독수리가 물어서 다른 곳으로 데리고 갔다.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근데 이게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게 정확하게 어떤 의미인지는 그 뒤에 하나님께서 그냥 풀어주십니다. 내일 들을 말씀에 풀어주실 텐데요. 느부갓네살 왕이 와서 어떻게 이스라엘의 마지막 여호와긴과 시드기야와 이 일들을 처리하는지 그 일을 뜻하는 것임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해주십니다. 이제 그 때를 보면 이제 여호와긴이 끌려가고 그리고 이 시드기야를 왕으로 세우는데 결국 보니까 시드기야가 바벨론에 언약을 해서 이 신하의 국가로 잘 충성을 하겠습니다라고 언약을 했다가 결국 애굽에 다시 이제 붙게 되고 애굽에 붙어서 자기가 어떻게 바벨론의 그 통치로부터 벗어나려는 시도를 하다가 결국 이스라엘이 이제 완전히 멸망을 하는 그런 역사적인 사건을 오늘 하나님께서 이 비유를 통해서 이제 말씀을 해주시는 거죠.
저는 이 비유의 말씀을 오늘 보면서 첫째 지금 드린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이 비유를 들려주실 때는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전달하고 싶은 뜻이 있는데 그 뜻이 잘 기억되도록 이야기를 들려주시는 거예요. 우리 어제 읽었던 16장 전체로 보면 사실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어떻게 언약을 어겼는지를 말씀해 주실 때 얼마나 기가 막히게 우리 가슴에 절절하게 느낄 수 있도록 그 비유로 말씀해 주십니까? 길가에 어떤 아이가 갓 태어난 아이가 버려졌어요. 여자아이가 버려졌는데 돌보지 못하니까 여러분 아기 낳고 나면 아기를 닦아줘야 되잖아요. 그 아기 낳고 난 그 아이가 얼마나 그 약합니까? 그 아이는 닦여줘야 되고 그리고 강보에 쌓여야 되고 소금을 뿌리는 것처럼 소독해서 깨끗하게 잘 보호해야 합니다. 근데 그 아이는 버려져서 그렇게 보호받지 못하는 아이였던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지나가다 그 아이를 보고 보호해 주십니다. 아름답게 자라도록, 그리고 아름답게 자라고 그게 아름다운 여인으로 정말 왕후와 같은 자리에 이르도록 옷을 입히시고 치장해 주시고 온갖 아름다운 것으로 그를 보호해 주셨는데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그렇게 지켜주시는데 그가 그렇게 아름답게 사랑받은 그 여인으로 정절을 지키며 살아야 할 왕의 아내로 살아야 될 그가 자기 가진 것을 다 나눠주면서 행음하는 여자로 이 전락해가는 이 모습을 그려주는 거죠. 이것도 비유인데 이 비유를 통해서 이 이스라엘의 그 언약을 깨트린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느끼고 계신지 그 가슴을 들려주시지 않습니까? 오늘 이 비유도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이스라엘이 어떻게 하나님을 배반했는지 그 이스라엘 멸망의 그 마지막에 어떠했는지를 기억하게 하는 거죠. 사실 이런 이야기는 비유로 들려주는 이야기는 우리 유명했던 대통령이 하시는 말씀 있지 않습니까? 닭에 먹아진 비틀어도 새벽은 온다 이렇게 말한 이런 비유는 닭의 모가지를 비틀어도 새벽은 온다. 어떤 어려움과 고난이 있어도 반드시 역사는 진리에 따라 이루어진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닭의 모가지를 비튼다, 새벽은 온다 이런 이 상징은 굉장히 강력하게 우리 마음 가운데 남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비유로 들려주실 때는 잊지 말라. 이 이야기를 너희 가슴에 잘 품고 기억하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이 독수리가 가지를 꺾고 그리고 또 독수리가 심어준 그 포도나무가 어떻게 다른 독수리를 줬다가 그 뿌리는 이 옥토와 같이 물이 풍성하고 자양분이 풍성한 땅으로 뿌리를 내려야 하는데 이게 독수리를 향해서 잘못 뿌리를 내리다가 결국 말라 죽는 이 이야기를 하나님께서 잊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해주십니다. 근데 이 비유를 해석할 때 어떻게 한다고요? 비유를 잘 알기 위해서는 하나님께 붙어 있어야 한다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해석해 주시는 말씀에 따라 우리가 이 비유를 해석해야 합니다. 근데 저는 이 이야기를 이제 듣고 이스라엘 역사를 돌이켜 보면서 그런 질문을 하게 됩니다. 물론 이제 내일 쭉 그런 말씀해 주시겠지만 그 땅의 시드기야나 그 땅의 왕들이 예레미야도 있었습니다. 선지자들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하나님께서 계속 지속적으로 하나님께서 말씀을 해주셨어요. 지금 너희들은 바벨론의 지배 아래 있어야 돼. 그래야 이스라엘이 살 수 있어라고 하나님이 말씀을 해주셨어요. 근데 그 말씀을 들은 사람들이 왜 하나님께서 말씀을 그렇게 해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리로 저리로 이렇게 흔들렸을까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주일 예배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TV를 켜면 좋은 설교들이 나오고 하나님의 말씀이 넘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그렇게 날마다 듣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가 왜 이렇게 저렇게 흔들리는가 하는 것입니다. 포도나무가 잘 자라기 위해서는 포도나무의 뿌리는 땅 아래 뿌리를 내려야 하지 않겠습니까? 어떤 상황이든지 뿌리는 땅 아래 내려야 합니다. 그 뿌리가 다른 곳을 향하여 이 땅 바깥에 나오든지 여기 보니까 독수리를 향하여 이게 아마 이제 먼 곳에 다른 그 물의 풍성한 자양분이 풍성한 땅이 아닌
다른 곳을 향하여 뿌리를 뻗으려는 그런 노력을 지금 이렇게 말했던 것 같아요. 왜 이런 태도, 이렇게 정함이 없는 태도로 이렇게 저렇게 우리가 흔들리게 되는 걸까 하는 질문을 제 자신에게도 해보고 우리 여러분하고 같이 그 질문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기를 원합니다. 혹시 그때 그 왕이 들었을 때, 그 말씀을 들었을 때, 저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이 우리 이스라엘과 유대의 주인이시고 주인이신 하나님이 그 뜻을 그렇게 결정하셨다면 내가 내 판단에 혹은 내 생각에 그렇지 않더라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으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지 라고 그 말씀을 붙잡고 거기 머물러 있었으면 이렇게 되지 않았을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내 삶에 적용하는 태도에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생각과 제 아젠다보다 우선합니다 라는 마음의 결정과 태도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교회를 선택을 하고 말씀을 들을 때도 이 교회는 내 스타일이야, 이 교회는 정말 내 마음에 드는 말씀을 들려주는 교회야 라고 교회를 선택하거나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시작하면 어느 날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변화시켜야 할 때가 될 때,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변화가 필요한 때가 되면 나와 부딪히는 말씀을 하실 거거든요. 하나님의 뜻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사야 5장에 보면 이스라엘에 참 포도나무를 심으셨어요. 참 포도나무를 통해서 극상품 포도가 맺혀지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극상품 포도가 맺혀지도록 하나님은 말씀을 하시는데 그 말씀을 하시는 하나님의 뜻과 다른 생각을 가지고 살 때는 필경 하나님의 말씀과 부딪히게 돼 있어요. 그때 하나님의 말씀과 내가 부딪혔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내가 바뀌어야 합니다. 내가 변화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신앙의 태도가 이게 나한테 참 맞고 내 스타일에 좋은 말씀이야 라는 신앙의 태도를 가지고 내게 좋은 말씀을 찾아다니기 시작하면 그렇게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참 포도나무로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부딪히는 말씀을 주실 때 우리는 그 말씀 듣지 않고 뿌리를 다른 데로 내리려고 합니다. 다른 데로 가는 거죠. 그렇게 다른 데로 뿌리를 내리어 가다가 어떻게 됩니까? 나무를 자주 옮겨 심게 되면 어떻게 돼요? 죽습니다. 큰 나무로 자라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저는 이 비유의 말씀을 또 여러 가지 뜻으로 볼 수 있겠지만 우선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으로 제 자신에게 적용을 해봅니다. 나는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내 삶의 우선이 되는 그런 태도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가? 이제까지 내가 주장했던 것과 이제까지 내가 선포했던 것이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과 부딪혀 이게 하나님께서 너 그렇지 않다라고 말씀하실 때 나는 그렇습니다. 하나님 제가 내려놓겠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라면 제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난 내려놓을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는가? 아니면 끝까지 내가 하나님 앞에 믿음이 좋다, 신앙이 좋다, 하나님 앞에 뜨거운 열심을 가졌다로 끝까지 내 생각과 주장을 하나님 앞에서 주장할 것인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우리 삶의 근원이고 내 생명의 근원입니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그 안에 머물러 있기를 결심해야 합니다. 저는 이게 우리 믿음의 공동체하고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세상에 주님 오시기 전까지 완전한 믿음의 공동체는 없습니다. 주님 오시기 전까지 흠결이 없는 교회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스펄전 목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어느 청년이 그렇게 스펄전 목사님께 고민을 했대요. 난 교회를 찾을 수가 없어요. 정할 수가 없어요. 왜 그런가요, 청년? 그랬더니 주님의 뜻대로 완전히 행하는 교회가 없기 때문에 저는 교회를 갈 수가 없습니다. 그랬더니 스펄전 목사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대요. 청년이 혹시 그런 완전한 교회를 찾게 되거든 그 교회 가지 마세요.
깜짝 놀란 거예요. 아니 그게 무슨 말씀입니까? 그랬더니 그 완벽한 교회가 청년이 가게 되면 청년 당신 때문에 불완전해집니다. 이렇게 말씀했다는 거죠. 사실은 교회가 불완전해지는 것은 우리 자신 때문일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런 교회 안에 우리가 공동체를 이루어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이 연약하지만 부족하지만 그 교회를 통해서 그 교회가 예수 안에 뿌리를 내리고 범사의 머리가 되신 그에게까지 자라려는 소망을 가지고 예수 안에 머물러 있을 때 하나님은 틀림없이 연약한 우리들을 빚어 가십니다. 우리의 모습을 변화시켜 가십니다. 우리가 결정하고 해야 될 일은 머리가 되신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믿어서 하나님께서 오늘 나를 이곳에 보내주셨다면, 이 공동체에 보내주셨다면 하나님 이 안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치열하게 바꿔주시고 용광로같이 나를 녹여 정련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해 주세요. 나를 바꿔주실 줄로 믿습니다 라고 흔들리지 않는 태도로, 정함이 있는 태도로 신앙생활도 하고 우리 삶도 그렇게 이끌어가는 것이 필요하다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사람들 만나고 직장 생활을 하고 또 세상에 살 때도 그런 태도를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눈앞에 보이는 이익에 따라서 오늘 이렇게 저렇게 표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그리스도 안에 뿌리를 내리고 말씀에 따라 사는 사람답게 그 말씀을 끝까지 흔들리지 않고 붙잡아가는, 뿌리를 깊이 예수님 안에 내린 사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진정한 보호자이시고 하나님이 우리로 열매 맺는 나무 되게 해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외에 다른 근원을 의지하거나 찾을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스라엘의 왕들처럼 자기 욕심 때문에 그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떠나 속아 멸망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참 생명의 근원 되신 예수님께 뿌리 내린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선하고 나는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변화되는 존재인 것을 하나님 앞에 인정하고 오늘 하루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의 그 뜻으로 저를 새롭게 빚어주옵소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매일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 저희가 예수님 안에 머물러 있을 때, 주님 안에 머물러 있을 때 인생에 감추어진 비밀도 새롭게 발견하고 하나님 우리 삶 가운데 허락해 주신 놀라운 은혜도 은총도 저희가 깨닫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기도하오며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저렇게 바람에 따라 흔들리는 부평초 같은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안에서 저 백향목처럼 주님 안에 참 포도나무 되신 주님 안에 접붙임 바된 가지 되어 주님 안에 흔들리지 않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인생에 바람이 붑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해석 못할 그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하나님, 도대체 이게 무슨 뜻입니까? 라고 해석하지 못할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고 우리가 보아야 하고 우리가 들어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그때 우리로 하여금 부평초처럼 저 바다에 있는 거품처럼 이리로 저리로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참 포도나무 되신 주님께 완전히 접붙임 바 된 주님과 온전히, 머리 되신 주님과 온전히 연합한 그리스도의 몸으로 예수님 안에 머물러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에스겔에게 말씀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친히 해석해 주셨던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주님 안에 머물러 있을 때, 흔들리지 않고 머물러 있을 때, 우리 자신을 보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머물러 있을 때 지금 해석되지 않았던 일들이 언젠가 반드시 해석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는 우리 인생에
모든 비밀을 여는 열쇠가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심으시고 가꾸시고 지키시고 품어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우리가 흔들릴 때마다 반석 되신 예수 그리스도 위에 다시 심어주시고 단단히 붙잡아 주시는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오늘 그리스도 안에 머물러 있어 흔들리지 않는 삶을 살기로 결심하고 기도하는 사랑하는 지체들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